수많은 사람들 만나러 나설 때 위험 절망 향한 영혼 나보게 하소서. 불의 해체될 그날을 나보게 하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가고 있구나. 구령하도록 날 도와주소서. 잃은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구령하도록 오 성령 권능 주사 구령하도록 날 사용하소서. John chapter 7, 45 through 47. 그대의 직무 수혜자들이 수제 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러니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느냐 하매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니나. 함께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경배 중에 정말 가장 또 귀한 시간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시간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또 저희들을 주님의 가족들 또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정말 저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시간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마음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길 수 있도록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고 주님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도 속았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너희도 속았느냐. 자, 우리 장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두 가지 그런 부류가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40절,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며 했어요. 자,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속임수에 대한 근거를 대려고 정말 열의를 다하고 열성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근거를 갈릴리로 두었어요. 갈릴리. 자, 우리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자, 그리고 우리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자,
요한복음 7장 52절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이들의 근거는 갈릴리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 기록을 이제 갖다 댑니다. 자, 성경 기록이 요한복음 7장 42절에 말하죠. 자,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장막절에서 이 장막절 기간에 그분이 성경 기록을 성취하는 장면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믿지 않으려는 근거를 심지어 이렇게 성경 말씀까지 되어가면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거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씨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혈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오히려 조사를 더 깊이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냈어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또 예수님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던 겁니다. 갈릴리와 베들레헴은 전혀 다른 도시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그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정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이고 이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러 왔던 이 직무 수행자들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분열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나 그들은 객관적으로 예수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 여러 분분한 그런 의견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 직접 본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자신들은 조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이 직무수행자들이 수유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45절 말씀에, 46절 말씀에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한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너희도 속았느냐? 여러분, 도대체 누가 속았습니까? 직무수행자들이 속았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속았습니까? 여러분, 속이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Savior, 구원자. 여러분, 마귀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속인 다음에 범죄하게 해서 그 범죄한 자를 고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속여서 범죄하게 해서 고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자 역시 지금 아직까지 마귀에게 속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직무수행자들, 이 사람들은 속지 않았어요. 아직은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도 속았느냐라고 했던, 그리고 그렇게 추궁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속았던 겁니다. 그리고 속은 자의 그 상태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48절. 자, 시작.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믿지 않은 자들이 사실은 속은 거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로 자신들이 잘 배웠고 또 그래서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을 그들은 들이대면서 아주 자신만만히 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이 마귀들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작당을 벌이고 있었던 거. 그거는 그들이 도무지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마귀가 주는 거짓말만 되풀이 했던 겁니다. 자, 그 거짓말이 49절에 나옵니다.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했어요. 정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 말처럼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 율법을 잘 알았다면 그 율법대로 잘 실행했을까요? 정말 이들은 자신들이 잘 배워온 그런 지식들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숨겨진 지식을 잘 깨닫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의롭다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들은 인정을 받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에 이 속아 넘어간 그들은 사실 직무수행자들보다 못했어요. 그들이 깨닫는 것이 직무수행자들보다 더 못했던 거예요. 나아가서 어린아이들보다 못했던 겁니다. 삼척동자, 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그 쉬운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은 오히려 이 재판관들, 이 치리자들인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 너희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선고. 재판관이 선고를 내리듯이 그렇게 선고를 내렸던 거예요. 자, 이때 한 사람이 하고 나옵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들 중에 그 무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특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우리 7장 50절, 51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 밤에 그분을 찾아갔었죠.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을 아마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근데 확실한 거는 그가 그 예수님과 대화한 뒤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뒤에 다시 바리새인들 그룹 안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에서 또한 그것이 드러나죠.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율법 하면서.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이제 합니다. 그들의 판단과는 다른 말을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던 그들의 상황과는 이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속지 않았던 거죠.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이 바리새인들 속에 이 니고데모가 그동안 쭉 있어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오는 그들의 판단이 바르지 못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장막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이상한 엉뚱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정말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재판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바리새인이라면 잘 배웠고 또 잘 익히고 잘 행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재판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장면이 우리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 곧 지혜가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되 너희 지파들 가운데서 천인대장과 백인대장과 50인대장과 10인대장과 직무수행자들로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사정을 듣고 각 사람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그의 형제 사이에 의롭게 재판하며 그와 함께하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드리라 하였고 너희가 마땅히 하여야 할 모든 일을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여러분,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 로마의 그런 다스림 속에 있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 종교적으로 이들이 재판하고 또 이제 치리하고 있었어요. 지도자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그래서 이걸 판단하기 전에 그들은 선고를 내리기 전에 항상 해야 될 것이 그 형제들 사이에서 사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수행자들을 사실은 보낸 거죠.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물론 그 동기는 잡으러 오는 동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수행자들이 그 보냄을 받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 그 모든 사정을 다 이제 이 직무수행자들이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재판관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근거가 없는 거죠. 잡아야 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였습니다. 이 보냄받은 직무수행자들은 그러므로 이 재판관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끝까지 마무리해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전혀 그들은 사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었어요. 아주 객관적인,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보고를 재판관들,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에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 이 율법대로 사실 잘한 사람은 이 직무수행자들이었어요. 또 니고데모였어요. 결코 이 바리새인들을 그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자 여러분, 이들이 또 하는 행동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따르는 사람들이 막 불어나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판단을 제대로 한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우리 모세가 그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들은 율법대로 잘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직무수행자들을 추궁하고 오히려 꾸짖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자들,
그리고 그를 거부하지 않는 자들 또 한 통속으로 묶어서 저주를 했던 겁니다.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재판하고 치례하는 그런 같은 바리새인으로서 이 니고데모는 결코 그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 동료들이 상식 밖에 그 모습들에 그는 큰 의혹과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자신이 그날 밤 예수님과 만났던 그 일들, 이 니고데모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분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이 정말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그 장막절에 하신 말씀을 또 니고데모도 역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 주신 그 말씀들과 다 일치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이 무리들은, 이 치리자의 무리들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들의 의도가, 그들의 동기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 이렇게 결국은 니고데모는 결론을 내리고 그는 그 직무수행자들이 했던 말과 함께 동의를 했어요. 직무수행자들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이 아무도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 당시 랍비들이죠. 네. 바리새인들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들과는 다른 정말 놀라운 말을,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와 명철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이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이 바리새인 무리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도와주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지금 이 정말 로마 압제 아래 하에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유대인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훨씬 전에보다 지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직무수행자들과 이 특이한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는 바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속았다고요? 뭐가 속았습니까? 도대체 무엇에 속았습니까? 오히려 속은 사람은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말했죠.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누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누가 그 예수를 믿었느냐? 그 믿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들이 속았기 때문에, 그들 말이 그들 스스로를,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나 특이한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이 니고데모와 이 직무수행자들은 예수님의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거부하려는 자신들의 상관이나 그 동료들과는 달랐어요. 적어도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의롭게 판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적어도 그들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의 견해, 사람의 의견이나 그 철학에 근거를 두지는 않았던 거예요. 적어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판단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직무수행자들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로, 그냥 예수님과 1대1의 그것으로 그분이 하시는 그것만 보고 그분의 사정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그 랍비들처럼 마귀에게 속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했을 때 그들은 속이는 자, 이 마귀의 속임수를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 대언자시며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아주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자신의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는 그러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임수, 그 마귀의 속임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것저것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리는 그런 모든 예수님에 대한 평가, 판단, 의견, 주장은 전부 다 마귀의 속임수일 뿐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일 뿐이야. 직무수행자들에게 너희도 속았느냐? 라고 말한 바리새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속고 있음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막 성경을 통해서 비춰주고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빛이 생명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던 것. 오히려 그 빛은 자신들이 덮어두고 감춰두었던 그리고 숨겨두었던 그들의 추악한 죄악이 다 들춰 보이게 하는 정말 불쾌한 두려운 그런 빛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거룩한 그 안식일을 지켰던 그런 행실들, 그리고 거룩한 명절들을 지켜왔던 월삭 여러 가지 정말 거룩하게 그렇게 해왔던 일들, 섬긴다고 했던 그 일들이 실상은 자신들의 그 죄악을 감추는 도구로 써왔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몰라서 속기도 하지만 알고도 속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특히 사람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첫사람 그 아담의 아내인 이브가 그러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이브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 곧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과 그 사람 안에 이 죄악이 전수가 되었어요.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땅이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만물들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택한 민족마저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수많이 보여짐을 알면서도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키라고 말한 속입니다.
뭐 감옥에 들어가는 죄 정도 돼야 죄 아니냐 라고 속이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고 억누릅니다. 마귀는 그 죄와 합세해서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 죄 괜찮아. 그 정도는 뭐 넘어가도 돼. 선의를 위한 그 거짓말인데 뭐 그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은 거야. 라고 속이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그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이 죄의 속임수 때문이었어요. 죄의 속임수. 마귀가 이 죄와 함께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세워보지 않고 지금 당장 없는 거에 그걸 주장해라 라고 이 속임수를 듣고는 그렇게 주장하다가 탐욕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 강팍하게 될 때 이 범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합니까? 무엇이 강팍하게 될 때요? 바로 마음이 강팍하게 될 때. 이거 범죄인 줄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이 마음이 딱딱한 그 바위처럼 됩니다. 굳어진 씨가 심겨질 수 없는 그 딱딱한 땅과 같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마저도 마치 인두로 살을 찢으면 살이 느낌이 나지 않, 신경이 다 죽는 것처럼 그 양심마저도 그렇게 인두로 찢어짐을 당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그 모든 말이 다 속임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됐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거 그들이 가지고 왔던 기득권, 특권, 그리고 가지고 왔던 명예, 그 모든 부와 존경받는 거, 그거를 예수님한테 다 빼앗긴다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예수님과 계속 싸우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의와 불의, 올바름과 곧바름에 대해서, 올바름과 그릇됨에 대해서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신에 니고데모, 그 바리새인 중에 특이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의와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름과 그릇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인다고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 해도, 이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 왕국 상속받는다 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마귀는 이런 불의를
대놓고 행해도 된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매체를 사용합니다. 모든 매체. 우리 사람의 눈과 귀를 부추기는 그런 매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불의와 죄악을 서로 같이 함께 행하면서 악한 사귐을, 악한 교제를 갖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아멘. 불의와 함께하는 이 악한 사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악한 사귐을 갖는 자들에게 이 마귀는 봐라, 너가 악을 행해도 죽지 않네. 죽지 않지. 뭐 큰 봉변을 당하지 않았지. 뭐 징벌을 당하지 않았지. 괜찮잖아. 라고 속이는 거야. 야, 우리가 이제 거래하자. 내 손을 줘. 내 생명을 줘.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줄게. 그렇게 속이는 자가 마귀예요. 뭘 모든 걸 줍니까? 그의 생명을 앗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경고하셨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아멘. 마귀는 어떻게 속인다고요? 내가 그 악한 것을 행해도 너 악한 것을 거두진 않아. 실제로 너 좋은 걸 거두고 있잖아. 너 부를 얻고 있고 인기를 얻고 있고 명예를 얻고 있잖아. 권력을 얻고 있잖아. 라고 속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면서 그들이 계속 속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우리 보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반드시 마귀에게 속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고 끝까지 따라오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아멘. 이 세상에 지금 유튜브가 막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또 자신들의 또 직장으로 또 사용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이 사탄이 같이, 마귀가 같이 그 안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는 어딜 가든지 마귀의 속임수가 들어있다는 거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네. 반드시 우리의 뒤를 그가 따라오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도 그가 개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마귀처럼 속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참되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도 그거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고요. 우리를 생명의 그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만 믿고 갑시다. 사람의 말, 심지어 제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 따르세요. 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육신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사람의 의견, 믿는 사람의 의견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100% 신뢰를 두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신뢰둘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잡고 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나훈 날 잃은 자들 멸망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빈 무덤 기억해 하소서. 죄인 대신 죽으신 분 주가 승리하셨네. 살아계신 구주 예수 구원 거저 주셨네. 구령하도록 날 도와주소서. 잃은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구령하도록 오 성령 권능 주사